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종종 옵니다. 종종 오고 어제도 오고 뭐 그제도 오고 하는 그 전화가 오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어제 제가 도움을 준 분은 계속 울어요. 그리고 자기가 치명적인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 중인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은 처음에 도와줬습니다.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울면서 하는데도 탁 들어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도와줬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거짓말 하시면 안 된다. 특히 병원에 관계된 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병원에 대해서는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인 게 내가 볼 때는 뻔한 얘기인데 그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해라.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지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여기저기 전화해서 돈을 받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여차여차해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딱 그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대요. 도와달래요. 그리고 굉장히 절실하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속든지 속지 않든지 간에 그냥 마음이 좀 아파갖고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줬습니다. 근데 또 도와달라 그래요. 또 도와달라 그래요. 제 단어를 자꾸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또 도와달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두 번 속아주죠. 근데 그 다음 또 전화 와요. 또 도와달라 그래요. 또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왜 또 저 연락했냐고. 왜 또 연락했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대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제가 사실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정말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이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4장 1절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 다음 또 뒤에 보면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돼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되게 이상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사사기를 샅샅이 정말 다 뒤졌습니다. 일부러 다 뒤졌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는 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 또 왔니?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죠. 그 다음에 보면 또 악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는 진심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지난번 내가 도와줬잖아. 또 그러냐? 그러지 않고 받아주세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너 또 왔니?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통틀어서 가장 은혜 받은 여기서 발견했거든요. 왜 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얘기할 때는 왜 또 부르짖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보니까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4대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한 우리 하나님은 첫째 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또 왔니? 너 또 그 문제야? 또 도와달라 그래? 너 맨날 욕심 부려갖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놓고 또 왔어? 이러지 않고 부르짖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철판 깔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철판 깔고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시더라고요. 두 팔 벌려 환영하시더라고요. 너 또 왔니?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면박을 주거나 무안을 주시지 않고 그래도 나한테 와. 언제든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환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너 또 그 문제로 넘어졌냐? 너 또 그렇게 실수하잖아. 너 다음에 또 배반할 거잖아. 좀 있으면 너 또 넘어질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신 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부르짖지 않아요. 정말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간절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막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죄송한데 우리 교인들 중에 진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을 못 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근데 금식하지도 않고 막 정말 간절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힘들다고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이런 얘기만 해줘. 그러니까 요즘에 성도들을 보면 부르짖음에 하나님 진짜 응답하시는데 부르짖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는구나. 간절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된다는 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구나. 우리 얼마나 기도가 간단합니까? 간절하지 않고 엄청 간단하게 하고 그냥 착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시편 34편 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대요. 뭐 했을 때? 부르짖으셨을 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놀라운 거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제가 오늘 진짜 새롭게 깨달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거구나. 부르짖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야빈왕 가나안의 야빈왕은 철병거가 900승이라 그랬는데 이 철병거 900승 이 야빈왕의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을 누구로 허락하셨냐면 여자예요. 그게 그냥 우리가 너무 아는 얘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솔루션이 이상한 거죠. 삼손 같은 사람이 응답이 돼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자를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 이게 기도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삼손 같은 사람이 응답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였어요. 하나님이 맞으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의 이 핍박 속에서의 최고의 하나님 생각에는 드보라가 응답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때때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가도 어떻게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좀 느린 것 같아요. 당장 돼야 되는 일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연기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옳고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 5월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응답됐거든요. 주일날 얘기해 드릴게요. 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빨리 좀 해주시면 좋은데 꼭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너 또 왔니? 하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진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맞는 딱 그 가장 적당한 솔루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